진짜 이 사람이 우리 마음이 온 우주잖아요. 일체유심조라는 게 일체가 만물인데요. 만법, 만물인데 만물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게 단순히 무슨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것도 포괄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핵심은 우리 마음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마음에 생각, 감정, 오감이 아닌 그런 만물이 있나요? 예,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으로 우주를 보고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세계의 존립 자체도 여러분 마음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이 세계가 있겠지만, 객관적인 펜이 있겠지만, 이건 유식에서 소소연이라고 그래요. 예, 이 자체는. 근데 친소연, 우리가 직접 친하게 만나고 있는 대상은요, 각자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 오감에 들어온 그거, 제 오감에 들어온 그거, 우리가 각자 보는 그것만 있지, 이 객관적이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살아. 지금 이 강의실이 보이는 것도 여러분 오감에 들어온 정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감에 그런 모양이 생기게 만든 객관적인 법은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온 오감에 들어온 거, 우리 생각에 들어온 거, 우리 감정에 들어온 거밖에는 모르고 죽어요. 영원히요. 인류가 무한하게 윤회를 한다고 해도 무한한 세상에서 우리 생각, 감정, 오감에 들어온 것만 보다가 갑니다. 천국에 갔다 그래도, 극락에 갔다 그래도 그때 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그걸 보고 극락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마음 안에 안 들어오는 거, 생각, 감정, 오감이 아닌 그거는 우린 모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의식의 영역도 있겠지만 생각, 감정, 오감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생각, 감정의 오감이 돌아가는 현상의 근원의 뿌리를 알면 우주의 뿌리를 아는 거고, 우주의 뿌리를 알고 살아가는 분은 당당하게 우주인으로서 살아가십니다. 비로자나불의 화연이 돼서 화신이 돼가지고 살아가시는 거고, 이 우주의 뿌리가 없는 분은 참으로 비참하죠.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 속에서는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적으로 그런 분도 참나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인데 부잣집 아들인지 모르고 살다 간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알고 당당하게 본인의 그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더 멋진 업을 지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 한번 우리 참나 찾는 걸 진지하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화두의 1단계를 좀 더 설명해 들어갑니다.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가지고 재미가 없을 때 화두를 들면요, 이목고 하면 뚝 끊어져요. 생각이 고요하다가 또 그게 약해지면 또 한번 이목고 해주면 또 고요하게 흐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숙련되면 길어지는데 처음엔 짧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목고 자체가 집중이 안 돼서 힘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화두의 1단계가 되려면요,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게 꽤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몽산법어에 나온 이 4단계를 중심으로 보는데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두에 대한 몰입이 잘 돼서 희열이 나는 단계가 1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1단계만 해도 희열이 나나요? 쉽게 안 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부터 연습하겠습니까? 요 밑에 또 3, 4단계, 4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책 중에 5분 몰입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정말 재미없는 거를 4단계를 걸쳐서 재밌게 만드는 단계가 나오거든요. 몰입의 4단계인데 그거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불교에서 나오는 구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티베트 불교에서 아주 중시하는데 9단계로 마음이 안정되는 단계를 9단계로 설명해요. 그 구주심이 설명이 4단계예요. 구주심을 줄이면 4단계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한문으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뭐냐면 집중이 이제 겨우 이루어지는 단계. 집중이 이루어지기만 하는 거고요. 집중이 이루어지고 유지되되 자주 끊기는 단계. 집중이 의도적인 노력으로 집중이 유지되는데 안 끊어지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그 희열 속에서 쭉 의도하지 않아도 쭉 흐르는 단계. 이게 구주심이라는 걸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닌 거죠. 원래 불교에서 쓰던 4단계 몰입법을 제가 현대식 단계로 설명해서 했을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화두에다 대입해 볼까요? 저기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여기. 화두에 대한 몰입에서 희열이 안 느껴지는 단계에서 이제 쓰시는 건데, 1단계, 화두에 대한 몰입을 하고자 노력하는 단계. 이목고. 자, 어떤 단계일까요? 이목고. 이목고 하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요게 1단계예요.
이목고 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 죽겠네. 이거 공부 못하겠다 할 정도로 이목고 하다 딴 생각하고 있고, 조주 스님은 왜 개한테 불성이 없다고 한데 시추가 한 마리 지나가고, 뭐죠? 막 그런 얘네들이 여러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돌겠다. 이게 개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잡았는데 자기의 과거 막 상념이 묻어나고. 예. 자, 이런 단계. 이게 1단계예요. 집중하려고 막 노력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답이 안 나와요. 공부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만약에 윗바사나를 하러 가셨다면요, 호흡을 보라고 하는데 호흡 잠깐을 못 보겠는 거예요. 숨 보고 있으면 숨이 더 불편해지고 죽겠다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공부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참고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버티시면 돼요. 금방 2단계에 도달합니다. 2단계가 가면요, 한숨 돌리는 단계예요. 이목구 하면 좀 잡혀요, 이목구가. 이목구 하면 다른 생각 덜하고 이목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이목구 하는 힘이 조금 생깁니다. 뭔가에 만약에 호흡을 관한다 그러면 들고 나는 숨을 좀 보고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좀 이제 한숨 돌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할만하겠다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 다음 3단계는요, 호흡이건 하두건 쭉 이어져요. 단 이어질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화두에 지금 몽산 스님이 말한 1단계가 몰입 4단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단계랑 3단계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2단계는 화두에 대한 의도적인 몰입을 의도하는 시간만큼 유지하지는 못한다. 3단계는요, 의도적인 몰입이 노력을 통해서 의도하는 시간만큼 유지는 된다. 뭔지 아십니까? 화두를 쭉 붙잡고 있을 수는 있어요. 이목구만 계속. 3단계는요, 화두만 계속 유지해서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인 몰입입니다. 자, 왜 이걸 구분하냐면요. 불필요한 말 같고 좀 어려운 용어 같은데, 비의도적인 몰입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이목구를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이미 이목구를 하고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의도적인 몰입이죠. 하고 있어요. 윗바사나 이게 익숙해지시면요, 본인도 모르게 호흡 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비의도적인 몰입. 무의식에 박혀버려가지고, 이게 무의식에 탑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습이 돼버리면 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요? 지금부터 걔를 생각하자. 아니에요. 일어나는데 하고 있고요. 밥 먹고 있는데 하고 있고. 하지 말자 할 정도가 되시죠? 좋아하는 거에는 몰입이 그렇게 빨리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화두에다 그 정도 몰입이 되면요, 금방 견성하죠. 근데 처음에는 싫어하는 대상, 화두가 뭐가 재밌겠습니까? 비호감이거든요. 비호감 대상에 몰입하려면 이 단계를 거쳐요. 지금 몽산보에서 이 부분을 소략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는요, 대승기신론에도 나오고 이 구주심은 다 나옵니다.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 소에서 자세하게 소와 별기에서 구주심을 9단계로 설명을 해줘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불가에서는 아주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붙인 거지 임의로 붙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몰입을 그리고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유지돼요. 의도적 유지. 즉 뭐냐면요, 내가 조금만 마음은 팔면 끊겨버려요. 이목고. 지금 이때는요, 이목고에서 어떤 희열은 없어요. 이목고. 그러니까 재미는 없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목고 해서 유지는 시키는데 내가 마음만 조금 내면 바로 깨져버릴 것 같은 상태. 이때 이 차이입니다. 이목고 하다가 밥 먹어라. 요게 3단계예요. 4단계는요. 이목고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밥 먹는 중에도. 밥 먹으러 가도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4단계 특징은 뭐겠습니까? 의도적인 몰입에서 희열이 확 오는 거죠. 이제 희열이 오는데, 자, 이 4단계를요, 여기 그게 지금 설명이 그게 안 돼 있네. 의도적인 몰입으로 희열이 오려면 조건이요, 그 위에 있는 그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가 돼요. 노력 안 해도 유지. 자, 보십시오. 3단계에서는 의도적인 유지였죠. 4단계가 되면요, 비의도적인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4단계예요. 즉, 노력하지 않아도 이목구가 쭉 흘러요. 내 마음에서. 이목구. 그러니까 아주 수월하겠죠. 이제 공부 좀 할 때가 이 4단계예요. 그래서 희열이 오기 시작해요. 자, 희열이 난다는 건요, 희열은 참나에서만 옵니다. 선정은 참나에서 온다고 그랬죠. 희열은 참나에서 와요. 참나가 등장했어요. 4단계. 그래서 사실 화두 1단계 때 이미 참나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때도 생각만 딱 돌이키면 딱 참나를 잡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모르기 때문에 2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다 가능해요, 사실은. 자, 지금 앞으로 10단계 계단이 층이 올라가겠지만
1단계에서 사실은 바로 도노돈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목구 참 안 된다, 이목구 참 안 된다 하다가 툭 터지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단계가 없어요, 사실은. 나기 때문에. 화두하는 내가 이미 참나기 때문에 하다가 탁 걸리면 들어가는 겁니다. 납득이 돼버리면. 이해되시죠? 2단계, 3단계. 근데 특히나 2단계에서는 이제 참나가 사실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요, 생각만 돌리면 금방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참나를 모르겠다면 2단계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층마다.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문을 못 찾으니까 2계단으로 계속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화두에 몰입이 잘 돼서도요. 이목구 하면은 힘을 전혀 안 쓰고도 이목구가 쭉 흐르긴 하는데 아직 여기서 희열이 오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면 2단계랑 차이가 이건 똑같겠죠. 화두에 대한 몰입이 되고 노력 안 해도 유지가 되고 희열이 나는데 이때는 이게 짧아요. 그 희열이. 짧게 끝나니까 희열을 연장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뭐가 써 있죠? 예, 의도하는 시간을 연장해 보는 거예요. 쭉 화두랑. 그런데 의도하는 시간만큼 다 되지는 않아요. 의도하는 시간이 연장된 거지. 그래서 이 3단계에 되면요. 의도하는 시간만큼 유지할 수가 있어요. 3단계에서는 의도하는 만큼 시간이 이제 됩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면 그래서 3단계에서 동정이려란 말이 3단계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움직이건 고요하건 간에 화두가 쭉 이어진다는 말을 3단계에서 하지 2단계에서는 못해요. 끊겨요. 하다가 끊기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단계에서는 화두 드는 참 맛을 알고 2단계에서는 이제 그 맛이 이어지기 시작하고 쭉 흐르는데 의도하는 만큼 내가 1시간 하고 싶으면 1시간, 2시간 하고 싶으면 2시간 이렇게 연장해 가는데 근데 그래도 끊김이 있는데 3단계 가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유지할 수가 있다는 그 참나의 흐름을 사실은 참나의 흐름이죠. 화두를 잡았을 때 오는 그 희열, 고요하고 텅 빈 상태, 이목구 했을 때 뚝 끊어진 그 느낌을 쭉 유지할 수가 있다는 이 정도 되면요. 수시로 이제 화두는 이게 좀 약해지면 화두를 다시 잡아야 돼요. 약해지면 잡고 약해지면 잡는데 그 흐름 자체를 쭉 안 끊어지게 할 수가 있다. 이게 동정이려예요. 동정 간에 화두를 지속적으로 잡아야 돼요. 한 번 잡고 안 끊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 흐름이 안 끊어지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적절히 화두를 들어줌으로써. 그래서 동정이려. 움직이건 고요하건 화두를 계속 잡고 있다 하는 게 가능해져요. 이게 가능해져야 3단계예요. 이때는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의도적으로 내가 이 희열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면요. 이때는요. 비의도적인 몰입이 가능해져요. 뭐냐면 꿈속에서도 이제 화두를 잡게 된다는 거. 3단계에서는. 꿈속에서도 화두를 잡고 있다는 거. 습관화가 완전히 돼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아랫 단계는요. 화두를 해서 그렇게 재미를 못 보는 단계예요. 노력은 엄청 하고 있는데 재미는 못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볼 수 있게 제가 만들었어요. 참나 아세요? 참나 모르세요? 모르면 밑으로 가세요. 알면요. 위로 오세요. 있죠? 그 퀴즈처럼 이거를요. 나중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뭐 플래시로 만들어서 하나 올려볼게요. 이러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겠죠. 자기 등급을. 참나 아세요? 모르세요? 아, 뭐 화두를 잡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극락이 보이고 뭐 보이고 아니 됐고요. 참나 아세요? 모르세요? 이해되세요? 뭐 몸에 뭐가 기운이 흐르고 막 참나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참나 아시면 이쪽, 모르시면 밑으로. 왜냐하면 딱 떨어지게 모르시면은 모르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정황을 자꾸 얘기하시는 건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려가시면 둘로 또 나뉘죠. 화두할 때 희열이 오드냐 안 오드냐. 화두할 때 뿅 가드냐. 신바람이 나드냐 안 나드냐로 또 두 개로 구분해서 신바람이 안 나시면 밑으로 가서 3단계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화두에 대한 몰입 시간을 늘려나가시는 거고. 신바람이 나면요. 신바람이 나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가지고 또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몽산법어에서 말하는 단계는 지금 이 화두의 4단계입니다. 요 중간 단계. 이거는 제가 몰입의 4단계라고 부르고요. 이건 화두의 4단계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마지막 4단계쯤에 견성을 해요. 즉 화두를 초월합니다. 이제 화두를 내려놓고 견성, 참나를 바로 볼 힘이 생겨요. 그동안 화두의 집중을 통해서 참나를 보려고 했다면 이제 참나가
그런 노력이 필요 없이 참나가 바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럼 그 뒤로 화두를 안 쓰느냐? 아니에요. 화두는 그냥 그 뒤로는 방편으로 써요. 참나랑 만남을 도와주는 방편이 되지 이제 주가 참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는 견성의 4단계가 펼쳐지겠죠. 예. 그거는요 이미 견성한 다음에 4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로 치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단계고 이제 저희 학당에서 말하는 구급 체계 똑같아요. 구주심을 4단계로 나눌 수 있듯이 저희 학당의 구급 체계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4단계로. 그 4단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7, 8, 9, 10의 4단계예요. 저희 학당에서 말하는 그 단계들입니다. 7단계가 8급에서 7급, 8단계가 5급에서 6급, 9단계가 4급에서 3급, 마지막 10단계가 2급에서 1급 해가지고 일주보살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만 잘 숙지하시면 돼요. 흐름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이거 만화책으로 많이 강의할 때 어제도 대학 가서 한 세대 가서 강의하는데 요거 만화책으로 얘기해 드렸어요. 몰입 4단계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학생들한테 다 제가 얘기해요. 만화책을 보려고 하는데 잘 금방금방 딴 생각하는 단계, 이 단계는요. 만화책을 좀 보다가 딴 생각하는 비율이 확실히 줄어요. 잠깐 딴 생각하는 단계, 이 단계는요. 만화책 열심히 보다가 밥 먹으러 하면 그대로 덮고 일어나는 단계. 정말 뭐죠? 조금만 자극이 있으면 바로 멈출 단계예요. 그런데도 이어지긴 해요. 이 단계는요. 그대로 만화책 들고 밥 먹으러 가서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고 먹고 있는 단계. 즉 몰입이 딱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 물길이 한번 나버린 거예요. 흐름을 돌리기 되게 힘들어져야 돼요. 저항이 올 정도가 돼야 우리가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몸과 마음이 아주 쇠락해져요. 선정의 이제 그 기분을 느껴요.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요즘은 화두만 내가 잡아도 아주 희열이 온다. 요게 이제 이게 화두의 1단계입니다. 현재. 자, 이제 몽산 스님 설명으로 볼게요. 제가 지금 대략 이제 흐름만 아시라고 미리 설명드렸고,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서 재미가 아주 없을 때. 자, 이때가 몇 단계일까요? 3단계예요, 3단계. 이해되세요? 재미가 없어요. 화두는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때쯤 오면 좀 정체돼요, 사람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때 더 잘해라는 거예요. 너 지금 꽤 왔다는 거예요. 꽤 왔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마음 내면은 희열이 온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나는 별로 재미가 없다 할 때 그때가 진보하기 아주 좋은 때다. 그때 한 번 더 마음을 내라. 점차 단계에 들어갈 것이니 공부를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재미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더 버텨라. 이게 왜 마음을 사실을 낸다는 게요. 용을 더 쓰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또 비우는 거예요. 지금 화두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을 낸다는 건 여기서 한 번 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괜찮아. 화두 드는 것만으로 좋아 이래야 돼요. 왜 지금 재미가 없을까요? 빨리 화두 들고 견성해야 되는데 왜 화두가 안 들릴까 하는 이 미묘한 어떤 이 화두 자체를 수단시하다 보니까 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화두를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자체에 몰입이 안 돼서 4단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몰입의 4단계이기 때문에 화두에 몰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만화에 푹 못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있지만 재미가 없고 금방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라. 그러면 또랑또랑 깨어있으면 고요함에 들어갈 것이며 화두로 하다가요. 정신이 또랑또랑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고요해지고 안정될 것이다. 이 선정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실은 참나가 등장한 겁니다. 이때는. 몰입 4단계에서는 참나가 등장해요. 여러분이 뭔가 제일 재밌는 거 하실 때가 몰입 4단계예요. 어떠신가요? 뭘 하시든지 제일 신바람 났을 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호르몬이 팡팡 터지면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아프지도 않아요. 요 정도가 화두해서 그게 오면은 이게 화두 1단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구분 나눠지시죠? 화두에서 재미있냐 없냐가 확연히 나뉩니다. 이 체험을 하셨다면 화두를 통해 신바람을 느끼셨다면 지금 화두 1단계로 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정에는 각각 이름이 있으니 이미 선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선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다. 선정에 빠져버리면 그른 거고 선정을 활용하면 옳은 겁니다. 마땅히 잘 알아야 된다. 깨어있으면 선정에 절로 들어가니까 선정에 집착하지는 마라 하는 거고요. 선정에서 일어난 후에도 선정에서 딱 빠져나온 뒤에도 몸과 마음이 가볍고 맑아서요. 몸이 아주 이게 호르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나로 인해 몸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아주 기분이 열려있고 뭉친 게 없고 편합니다. 그래서 일체처에 힘이 덜 들어요. 예, 이목구 할 때도 훨씬 힘이 덜 들어집니다. 이제는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중에도 의심이 뭉쳐서 한 조각, 이걸 의단이라고 하죠. 의심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뭘까요? 이목구를 하면요, 정신이 딱 하나로 모인다는 겁니다. 이제 몰입을 좀 했거든요. 몰입이 돼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뭔가 대상에 깊이 사랑에 빠지고 그 대상만 바라보게 되면 사실 우리 참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하나에만 몰입해주면 참나가 드러나서 여러분 마음에 고요함과 깨어있음과 또랑또랑한 맑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간단한 공식입니다. 하나만 보시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해져요. 두 가지를 보시려고 하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복잡해져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하나만 선택해서 너가 최고다 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나는 화두를 피할 수 없다. 즐기자 하고 덤비시면 재미가 나면서 신바람이 나면 그게 이제 화두 1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몰입이 잘 되니까 의심이 하나로 뭉쳐요. 이게 의단이라는 겁니다. 의심하다가 의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몰입을 하다가 생기는 거지. 오해하실까 봐. 같은 말인데도 뭐 혹시 머리를 써서 고민하신다면 지금 화두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목구한데 딴 생각이 안 나고 이목구에만 몰입이 되시면 그때 우리가 마음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다. 그걸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다 죽을 것 같은 의심을 우리가 의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을 써서 에고로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병이 나지, 신병이 나지, 도가 얻어지지 않아요. 간혹 그러다 얻어지기도 해요. 왜냐면요,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을 다 놔버리게 돼요. 몰라 하고. 그러다가 얻어지는 거지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으면요 대부분 죽어요. 그런데 일부가 살아나서 도를 얻었다고 하니까 그럼 또 죽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든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된다고 다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길이어야죠. 보편화된 길이어야죠. 이해되시죠? 막 가다가도 대도무문이라 어디든지 사채 쓰다가 깨어날 수도 있고요. 수술하다가 마취가 깨어나서 죽을 것 같아서 깨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디 수술실 가보세요. 수술하면 깨어나요. 몸을 놓게 돼요. 이건 내 몸이 아니다. 여러분이 병기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을 갖고 계시겠어요? 내 몸이 아니다. 깨어났어요. 놀래시면 깨어나요. 사람이. 일시적으로 깨어나요. 그게 살만해지면 다시 풀려서 그렇지. 단식하면 깨어나요. 간디가 난 단식하면 신을 만난다는데 맞아요. 맞는 거죠. 에너지를 안 주니까 마음과 몸이 딱 다운이 되면서 깨어나 버려요. 정신. 과로하시면 깨어나요. 죽을 것 같으니까. 호르몬이 변하면 엔돌핀이 나오면서 깨어나 버려요. 근데 그거는 다시 살만해지면 사라져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맛보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내 건데 왜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달리기 하다가 엔돌핀 나올 때 깨어나요. 그 맛에 계속 달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도무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시면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원리를 아시면. 자, 의단을 타성 1편이라고 하죠. 그냥 막 때려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의심이 한 덩어리가 되면 몰입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그런 거는 없으셔야 돼요. 머리가 복잡해진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머리가 맑아져야지. 보세요. 공부를 해나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함과 깨끗함 두 글자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목구 할 때 의심을 할 때 머리가 맑아져야 되고 고요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걸 잃어버리면 엉터리예요. 심노, 마음의 길이 끊어지지도 않게 되고요. 고요함이 지극하면 깨닫게 되고 깨끗하면요. 지극히 광명함이 통달한다. 기운이 엄숙하고 바람이 맑아서 움직이고 고요함의 경계가 마치 가을 하늘과 같을 때 이것이 1단계가 된다. 화두를 하다가 신바람이 날 때가 1단계라는 거예요. 고요해지고 맑아지면서 야, 이 맛에 화두하는구나 아는 게 이제 몰입 4단계고 화두의 1단계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화두하면 난 신바람이 나고 만사가 잊혀지고 고요하더라.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여기서 마땅히 때를 타서 진보해야 된다. 마치 맑은 가을 들판의 물과 같으며 옛 사당 안의 향로와 같아서. 이 당시에는 이런 표현 쓰면 확 와닿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좀 잘 안 와닿죠. 요즘식으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고요하고 또랑또랑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요한 중에 깨어있는 상태. 이게 이제 마음의 길이 뚝 끊어져 가지고요. 생각도 없이 이목구 하면 생각이 뚝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몰입이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왜 아까는 재미없었을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몰입이 안 되고 이목구 하는 중에 온갖 잡념들이 침범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건요. 이목구 하면 생각이 뚝 끊어지는 그 맛이 오는 단계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단계만 해도 죽이죠. 이 단계에서도 더 쉽게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데 나는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시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의도하는 이제 그 시간을 연장해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내가 원하는 만큼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마음이 또랑또랑해져서요. 내 육신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걸 모르고, 즉 내 몸도 모르고 세계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몸이 인간들 속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건요. 밖도 모르고 내 몸이 있는지도 모르고 화두만 보고 있다는 거. 이게 가능해져야 된다. 오롯이 화두만 드는 그 맛에 빠져가지고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볼 것이다. 이 속에 이르면 티끌은 장차 쉬고 광명은 장차 발할 것이니 빛이 확 날 거라는. 이게 참나인데 이걸 아직 몰라서 또 3단계로 가는 겁니다.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도요.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문은 열려 있어요. 참 이게 신기한 공부예요. 이 참나 공부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런데 화두가 안 끊어지고 이어진다는 말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게 있어요. 이목고 하면요. 이목고를 딱 했을 때 맛이 났죠. 이제 몰입이 되죠. 그러면 참나가 드러나잖아요. 고요하게 깨어 있어요. 화두를 또 안 들어도 계속 유지되겠죠, 이게. 약해질 때쯤에 한번 또 들어주면 되죠. 즉 이게 뭐냐면요. 화두만 한번 들어도 쭉 흐른다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영원히 흐른다는 게 아니에요. 자주 끊겨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끊어지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 말의 뜻은요. 이목고만 하면 쭉 그 고요있음, 희열이 흐른다는 의미지 계속 흐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요 느낌 아세요? 힘을 안 써도 흐른다는 게 포인트라고요. 근데 그 계속 흐른다는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통정이래가 못 됐거든요. 계속 이어진다면 이미 2단계에서 통정이래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느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목고만 하면은 쭉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흐르는 단계까지 이미 여기서 왔는데 그 흐름이 더욱 깊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지각심, 분별심을 내버리면 순이란 맛이 끊어져게 돼서 크게 해로울 것이다. 뭔가 여기서 생각 일으키지 마라. 왜 빨리 안 될까? 막 이런 마음 내지 말고요. 그대로 음미하면서 즐기면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두만 딱 잡으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다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좀 더 도와드리려고 5단계. 화두에 대한 의도적인 노력이, 몰입이, 5단계죠. 의도적인 몰입이 노력하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나 쭉 유지가 되는데 의도하는 시간만큼 유지하지는 못한다. 왜냐? 아직 통정이려는 아니기 때문에. 통정이려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마음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자, 그럼 화두를 들 때 그 느낌이 끊어지지 않나요? 끊어지지 않죠? 해보세요. 이목고하고 고요할 때 그 고요함을 연장시키는 이목고는 괜찮아요. 이게 뭐랑 같냐면요. 새가 땅에서 날개짓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새가 하늘을 날잖아요. 일단. 날면 좀 내려갈 때쯤에 한두 번 저어주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면 화두를 든단 말을 못 하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화두를 들 필요가 없을 때는 들 필요가 없겠죠. 쭉 유지되다가 뭔가 의식이 그 희열이 좀 떨어질 때쯤에 이목고 한번 해주면 다시 쭉 날아오는. 땅에 안 떨어지겠죠. 이게 땅에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가느냐.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공중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3단계는 아직. 원하는 시간만큼 다 있을 수 있으면 동정이래란 말을 쓰는 거고 그 정도가 되면 꿈속에서도 화두를 잡는다. 즉 의도하지 않은 중에도 이제 화두를 들고 있다. 그냥 이미 날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냥 날고 있는 시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단계 한번 봐볼게요. 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분별심만 안 내면 한 단계 더 진보하는데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화두가 한결같고 동정이려. 자, 여기서 왜 자꾸 화두가 한결같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요. 사실은 참나가 흐르고 있잖아요. 왜 이 말을 쓰냐면요. 보십시오. 이목고 했는데 참나가 사실은 드러나서 쭉 흐르고 있는데요. 참나의 희열 속에서. 그런데 한 번씩 화두를 또 들어서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참나가 흐르고 있는데 왜 그 화두를 계속 화두에 한결같다는 말을 쓰냐면요. 이분이 지금 참나를 못 알아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미 아들인데. 아들을 만나서 놀면서 아들과 하루 종일 있어서 좋은데도 아들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화두를 만나면 그런 좋은 상태가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아들인데. 여기 드라마 보는 사람들 막 미치겠는 그 상황이. 계속 지금 참나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참나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생각만 돌이키면 여기서도 바로 사실은 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꾸 화두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얘기하시면 사실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메이려를 얘기하는데 화두의 오메이려만 얘기하고 끝난다면 지금 참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도표에서 뭡니까? 참나를 아는가 모르는가에서 모르는가 쪽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화두에 자꾸 집착하시는 분들 얘기 듣지 마세요. 그건 한 단계지 그걸 궁극처럼 얘기하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화두를 들어서 나를 봐야 되는데 계속 화두만 보고 계시니까 나를 지금 보면서도 나를 본다는 걸 명확하게 지금 나랑 화두를 구분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면 하나로 해서 녹여버리시든지 결국은 나더라 하고 끝내든지 아무튼 참나로 끝나야 되는데 화두를 내려놓고 나로 돌아가시든지 사실은 뿌리가 참나니까 다 하나더라고 들어가시든지 나를 만나야 되는데 화두에 여전히 화두를 들어야 한다는 그 집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두를 안 들면 그 고요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화두를 들으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단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궁극의 단계가 아니에요. 동정이련이 오메이련이 여기서 말하는 오메이려가 참나의 오메이려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는 화두를 들더라는 측면에서 오메이려입니다. 이해되세요? 단계를 구분하세요. 그리고요, 자나깨나 또랑또랑 깨어 있어서 오매성성이란 말 쓰는데 오가 깨로자고 매가 잠잘매자입니다. 자나깨나 화두가 성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가 절로 앞에 나타나되 자꾸 화두를 얘기하죠. 참나 얘기만 안 하고 화두를 들어야만 참나를 느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계가. 그래서 화두가요, 비의도적인 몰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냥 화두가 문득 화두를 내가 잡고 있어요. 3단계 정도 되면 무의식에 이제 아주 뿌리 깊게 박혀가지고 참나를 그냥 화두를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이게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물에 비친 달빛과 같아서 여울 물결 가운데서도 지극히 살아있어서 만져도 흩어지지 않으며 쓸어내도 사라지지 않을 때. 자, 물에 달이 떠 있는데 아무리 그 달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죠. 살아있는 물건처럼. 화두가 이 정도 돼야 된다. 화두를 이제 없애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 요 정도 가면 3단계라는. 그런데도 여전히 참나가 뭔지 모르죠. 이해되세요? 여전히 참나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정도 돼서 중심이 고요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밖에 흔들림에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온다. 이게 3단계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의심을 타파해서 견성, 바른 안목을 열릴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 곧 견성할 거다 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자, 밑에 제가 써놓은 말 한번 보세요. 오메이려, 동정이려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메이려에도 3개가 있어요. 3단계가. 자, 동정이려, 오메이려 지금 같이 얘기할게요. 동정이려, 오메이려인데 지금 오메이려를 중심으로 한번 봐보세요. 동정이려, 오메이려. 예, 오메이려. 오메는요, 보십시오. 오해 여지가 있는 게 오는 잠자로자이기 때문에 꿈꿀 때를 말하기도 하고 숙면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두 개는 조금 다르죠. 자, 보세요. 뭐가 다르냐. 지금 화두의 4단계에서 동정이려와 오메이려는 뭐가 이려하다는 겁니까? 화두가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참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 참나를 견성한 뒤에 오메이려는요, 참나는 잠을 자지 않아요. 그래서 꿈속이건 잠속이건 어디든 있습니다. 참나는. 근데 이 화두는요, 깊은 잠속에서는 화두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결국 참나가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지, 화두라는 거는요, 꿈속에서는 가능하지만 깊은 잠속에서는 불가능하겠죠. 나는 깊은 잠속에서도 쭉 흐르던데 그건 참나가 흐른 거예요. 화두가 흐른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구분을 좀 할게요. 그래서 그런지 보십시오. 몽산화상도 자나깨나라고 해놓고 또 다른 고원상인한테 편지 보낼 때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을 써서 화두를 들지 아니어도 비의도적으로 몰입이 일어날 때가 온답니다. 자연히 화두가 현존할 때가 오는데 그럴 때가 되면 바깥 세계나 몸과 마음이 다 이전 같지 아니하며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리니 이와 같은 때 큰 깨달음이 가까우리라. 꿈속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죠. 몽중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메이려는요, 몽산화상이 의도한 거는 화두기 때문에 꿈속을 말하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화두를 잡고 있더라. 화두를 열심히 잡다 보면, 몰입이 하루 종일 일어나다 보면 잠속에서도 화두가, 깊은 꿈속에서도 화두를 잡고 있겠죠.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다 보면 꿈속에서도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 상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공부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때고
이 또 하나의 몽중일화가 있어요. 이걸 되게 위험한 건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이건 칠지보살이 겪는 몽중일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꿈속에서 화두가 있거나 참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참나 있는 건 이미 1급 1주보살이면 다 하잖아요. 이거는 꿈속에서도 육바라밀을 안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꿈속에서도 육바라밀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수작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의 육바라밀이 박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지금 화두가 꿈속에 잡히면 칠지보살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지금 전혀 지금 여기도 안 되는 몽중일화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꾸 헷갈리시니까 본인 경지가 꿈속에서 화두가 잡히면 칠지보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거 아닙니다. 아직 1급도 안 됐어요. 예, 참나 모르시잖아요. 그쵸? 예, 저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스님한테 배웠고 꿈속에서 화두가 흐르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견성인가요? 결국 그분은 참나를 모르고 계십니다. 화두가 흐르는데도 참나를 몰라요. 화두가 흐르고 거기서 희열이 오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화두를 잡는 그 자리가 참나입니다. 화두를 잡는 놈이 참나입니다. 화두는 마음의 경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4단계, 대망의 4단계입니다. 문득 척척 들어맞아. 하다가 딱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척척 들어맞다가 맷돌이 맞듯이 하다. 뭐냐면요. 윗돌하고 아랫돌이 탁 맞는 겁니다. 맷돌이 딱 맞듯이 아기가 딱 맞으면서 알이 탁 깨지고 밤을 불에다 구우면 탁 터지죠. 탁 터지는 것처럼 그 순간이 온 겁니다. 문득 자기를 훤히 밝혀서 나를 알게 된다. 나를 훤히 밝혀서 불조가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 부처님과 조사님이 사람들한테 왜 미움받을까요? 공연히 의심을 던져줬거든요. 참나가 있다. 그거 똥막대기다.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에고로 하여금 아주 화가 나게 한 부분이죠. 도대체 저 뭔 소리냐 하는 그거를 딱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소리였구나. 사실은 공안을 푼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조가 미움받는 곳을 착파한다. 깨트려 버렸다 하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몽산 스님은요.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견성했죠, 사실은. 자, 이제 견성했어요. 견성했는데 반드시 선지식을 친견하고 단련을 해서 대법기를 이루어야 된다. 작은 깨달음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얘기를 반드시 붙여주세요. 가가지고 보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자, 보세요. 자, 이 견성을 딱 해가지고 바로 들어앉을 수도 있겠죠. 도노돈수일 수도 있어요. 참나를 찾았더니 바로 앉아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참나를 찾긴 찾았는데 다시 놓칠 수도 있어요. 근기마다 다르니까. 참나에는 돈점이 없습니다. 참나는 이원성이 없기 때문에 빠르고 늦고가 없지만 에고한테는요. 플러스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조 스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육조 단경에서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사람한테는 근기에 따라 돈점이 있다. 이해되시죠? 왜 10단계가 필요해? 한 방에 가면 되지. 저는 둘 다 말씀드린 거예요. 한 방에 가실 수도 있고 10단계로 가실 수도 있고 10단계 2단계에서 바로 가실 수도 있고 3단계에서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시면 요 10단계가 그려지시고 어느 단계에서든지 바로 10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신다면 아니면 10단계가 아니더라도 2단계에서 바로 참나를 아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겠죠. 간 뒤에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걸요. 그래도 이렇게 도표 하나 놓고 내비를 켜놓고 가셔야지 가지 다양하다고 가시면 못 가죠. 어딘지. 내가 한 칠지 됐나? 막 이러시고 이러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렇죠? 칠지보살은요. 한 생각에 뭐 꿈속은 차치하고 한 생각에 10바라밀이 6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화엄경에서 말한 단계고 칠지보살부터는 아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의 문제지 참나를 아냐 모르냐는 일지 이전에 끝나야 돼요. 예, 이거 제 화엄경 강의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면서 안 되고 도노 점수 반드시 더 닦아라 하는 겁니다. 혹시 도노 점수라면 더 닦아라. 몽산화상이 유정상인한테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해요. 법마다 원만히 통달하여 마루에 올랐다면 너 지금 마루 간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견성이요. 마루에 올라간 거밖에 안 된대요. 방에 못 들어갔대요. 아직. 그러니까 부디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오너라.
그러면 그대에게 방에 들어가서 큰 사업을 마치게 가르쳐 주마. 견성해서 와라 이겁니다. 견성하고 와라. 그러면 그 다음 가르쳐 주마. 몽산화상은요 훨씬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단계가 꽤 높으신 분이에요. 견성만 하고 끝내신 분이 아니고 단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견성도 더 다져야 되고. 자, 견성 다지는 거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4단계로 또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자, 참나를 곧장 알았죠? 그러면 8단계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자, 7단계에서 참나를 알아서 안주해버리면 끝나요. 끝나는데 참나는 늘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나는 참나를 떠날 수 없다는 것만 알면 끝나는데 혹시 그걸 모르신다면 참나를 만나긴 만났는데 참나와의 만남이 의도하는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다면 다시 8단계로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참나랑 만남을 의도하는 시간만큼 유지하는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8단계에서는요, 몰입이 노력하지 않아도 쭉 참나와의 만남이 이어지겠죠. 참나랑 만남은요, 힘이 들질 않아요. 참나 상태에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쭉 흐르긴 하는데 의도하는 시간만큼 유지하지는 못해요. 끊겨요. 그런데 9단계에서는요, 의도하는 시간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참나랑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단계에서는요, 의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본래 참나다. 내가 뭔 짓을 해도 참나고 내 안에 참나가 중심이 돼서 이제 주객이 바뀌어서 참나가 중심이 돼서 이원성을 굴리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확철되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마다 늘 참나를 안 놓치고 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끊김이 있겠죠. 의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3단계까지는 아직 의도해야 시간을 그렇게 유지하는데 4단계는 의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래 참나인데 왜 의도를 해요? 난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고생해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 그런 걸 찾은 것 뿐이에요. 이것도 아시겠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던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10단계가 걸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단계도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돈점이 없다. 빠르고 늦고가 없다는 게 원래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왜냐? 참나는 원래 아는데 에고가 몰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에고가 그걸 다 알고 이해해야 공부가 끝나요. 자, 이건 참나 아는 데까지 이렇게 10단계 걸린 거고 이 이후의 길을 육바라밀을 표현하는 길을 가면요. 또 에고가 엄청 또 단련돼야 됩니다. 닦음 없는 닦음이에요. 원래 참나가 할 줄 아는 걸 하게 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에고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는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참나를 드러내주기만 하면 돼요. 에고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 또 끝없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대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열애의 대사업을 하려면 이제 시작이다. 견성이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리 이제 한번 봤고요. 자, 이 그림 이제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밑에 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요? 1단계에서 9단계에서 모두 곧장 10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직하무심, 단박에 무심만 되면 돼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보세요. 지금 부처님 얘기 듣다가도 단박에 들어가는데 공부하다가 왜 단박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똑같죠? 범부심에서도 바로 들어가는데 공부하는 마음에서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게 있고. 자, 또 하나가, 자, 화두의 4단계 중에 1단계는 1단계 안에 몰입의 4단계가 들어가 있고 4단계 안에 견성의 4단계가 들어있다는 거 아시겠죠? 견성만 하면 바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4단계가 응축돼 있다. 즉, 그래서 몽산 스님은 이 아래 빼고 중간 4단계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중간 4단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화두를 열심히 잡아라는 것도 들어있고 견성한 뒤에 거기에 안착이 되면 끝난다는 얘기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요. 몽산 스님의 지금 머릿속을 다 지금 들여다보신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시대를 초월해서요. 아는 사람은 다 똑같은 말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나가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종교가 다르면 이거 다를까요? 만약에 종교 바꿔볼까요? 성령. 성령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단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3단계까지는 묵상이에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단계. 그러다가 딱 그 성령의 그 어떤 성령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할 때 희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성령이 나온지 모르는 거죠. 여전히 지금 2단계는 거친 묵상이라면 2단계 여기 3단계까지도 여전히 이제 좀 더 미세한 묵상이에요. 묵상이 이제 할만해져요. 재밌어져요. 그러다가 어디서부터는 묵상이라고 안 하냐면 4단계부터는 관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제 아버지 하면 신을 느껴버리기 때문에 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을 느끼는 데 더 집중해요.
그래서 신과 만남의 성령과의 만남의 시간을 늘려가는 4단계, 마지막 최종 4단계를 마치고 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깨달은 뒤 얘기 한번 해볼게요. 깨달은 뒤에는 만약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깨달음 이후의 뒷일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견성 이후에도요, 견성을 안착시키고 육바라밀을 닫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 화엄경 때나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 에고를 단련하는 이야기가, 자, 처음에 이 에고가 이 참나를 만나야 되죠. 참나를 만난 뒤에 참나에 이제 자 보세요. 에고가 참나를 한번 만나고 빠지고 처음에 견성이 1단계예요. 2단계는 좀 더 오래 머물러요. 참나랑. 3단계는 이제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고 4단계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늘 참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여기서 밖을 보게 돼요. 견성만 해도. 그 다음에 뭔 짓을 하냐면 에고를 어떻게 닦느냐면요. 두 측면에 닦아요. 밀교적인 측면입니다. 의성신이라고, 이게 금강신이라고도 하죠. 예, 금강불개지체. 보살도를 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지수화풍을 뭉쳐서 일체 마음법이 일체 유심조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의로 몸을, 지수화풍을 묶어서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하러 다닐 수 있는 몸을 하나 만드는 수행이 있고요. 이게 사문가경에서, 초기불경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밀교에서 되게 중시하는 거고. 근데 이 몸을요, 그냥 나 혼자 어디 재밌게 살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단생사랑 반대해서 변혁생사라고 그래요. 분단생사는 육체랑 수명이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변해가면서 수없이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시공의 제약을 안 받는 몸이에요. 자유자재하는 몸. 그래서 이걸 얻은 사람들을 이제 팔지보살 이상부터는 이걸 제대로 얻는다고 하는데, 3지부터 사실은 이 몸을 얻습니다. 3지에서 5시 1차로 몸을 만드는데 이거를 티베트 밀교에서 부정환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몸 아직. 왜냐? 7지, 8지 아래에서는 아직 아집이 있기 때문에 이 몸만 만들었다고 청정하다고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정해야지. 그래서 7지, 8지 이후에라 이 의성신, 변혁생사를 제대로 얻었다고 하고, 이제 그 변혁생사를 얻은 사람은 이 현상계, 이 욕계에 안 태어나요. 구경천,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부처들이 사는 세계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 몸을 얻는 것 플러스 육바라밀의 수행. 즉, 육바라밀이 닦여야 결국은 부정환신이 청정환신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랑 이 공부는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이걸 미리 말씀드리냐면, 몽산 스님도 이걸 지금 이 얘기를 바로 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도 의성신을 되게 강조해요. 티베트 밀교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저겁니다. 지금 제 그림을 이해하시면요, 티베트 밀교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 티베트 밀교에서 금강신을 강조하는지, 왜 금강승이라고 부르는지, 저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신을 얻은 그 참나를 금강심이라고 또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아 같은 몸, 다이아 같은 마음, 이걸 다 얻었을 때 금강승이 돼요. 이런 것도 아시면, 몽산 스님도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게 좀 신기한데, 보십시오. 만약 부처와 조사의 기연에 대해 이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부처나 조사가 벌인 일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참나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참나를 알았으면 시공을 초월해서요, 다른 분이 참나를 표현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깨달음이 옅은 거다. 만약에 혹시 이해 안 되는 데가 있으면 깨달음이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묘함, 참나의 작용을 다 못한 거다. 이미 현묘함을 다 했거든. 참나의 작용을 다 했거든. 또 물러나서 자치를 감추고. 자, 여기서 지금 현묘하면요, 육바라밀과 의성신까지를 얘기한 게 아니고 뭐죠? 견성의 4단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정도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참나가 정확하고 이제 제대로 알았다면 물러나가지고 깨달음을 잘 보호하고 배양하면서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이제 아주 참나에 안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과 이 의성신을 닦아야 되는데, 불교의 대장경, 유교, 도교까지 봐라. 요분 참 트인 분이죠. 재밌는 분인데, 그래서 수많은 생의 습기를 녹여서 청정하여 끝이 없고 둥글고 광명하여 걸림이 없어야만 비로소 높이 날며 멀리 날아 거의 광명이 성대해서 앞서간 조사들의 종풍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후로도 어마어마한 공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견성은 공부의 시작이다. 자, 왜 불교, 유교, 도교를 보라고 했느냐? 이 부분을, 이 구절을요, 제가 선어록의 지혜, 선문답에서 배우는 선의 지혜 책에다 실었던 부분이라 그때 제가 설명한 구절을 옮겨 적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불교의 경전에는 참나를 각성하고 업장을 정화하는 신비의 묘결이 담겨 있고, 자, 불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참나를 찾고 업장을 정화해서, 이게 업장 정화의 두 측면입니다. 몸을 만들고 삼신을 갖추고 법신, 보신, 화신을 갖추고, 여기는 금강신은 보신과 화신의 영역이죠. 법신을 찾고 에고를 이용해서 보신과 화신을 만들고, 의성신은 보신이자 화신이에요. 눈에 안 보일 땐 보신, 눈에 보일 땐 화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업장을 정화해서 육바라밀을 닦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잘하게 만들면 맷지에서 그 레벨이 올라가죠. 보살 레벨이 올라가죠. 그리고 유교경전에는요. 왜 유교경전을 봐야 되느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보살행, 중생을 구제하는 묘결이 담겨 있고, 육바라밀 쪽은 유교가 강하고요. 도교경전에서는 원만한 법신의 상징인 만변의 화신을 이루는 묘결이 담겨 있고, 도교는 신선대자는 게 결국은 이 금강신 얻자는 거거든요. 도교는. 그래서 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교를 두루 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결론으로 만약 옛날 행동하는 버릇을 고치는 것에 미진함이 있으면 혹시 육바라밀을 안 닦고요. 참나만 알았다고 지금 만족해버리면 곧장 범상한 무리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똑같아진다. 다시 일반인이랑. 무섭죠. 견성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욕망을 못 이기면. 자, 또한 말할 때는 깨친 듯 하나. 그런 사람들은요, 참나를 아니까 말하면 꼭 참나를 아는 것처럼 깨친 듯이 얘기해요. 이런 사이비 구루들 많죠. 지도자들. 경계를 대하면요, 미혹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꼭 술에 취한 사람 같대요. 하는 짓이 속물들과 같아서 기틀에 숨고 나타남을 알지 못해요. 참나의 작용을 몰라요. 욕망대로 하고 있어요. 견성했는데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이후에 끝없는 닦음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말에 바르고 사특함을 알지 못해요. 지가 틀린 말하는지 바른 말하는지도 모르고 막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또 피해를 줄까요? 지도자적 자격에 있는 사람이 한다면. 그래서 말에 바르고 사특함을 알지 못해서 인과법칙을 무시해요.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막 움직인다면 지극히 큰 해로움, 엄청난 악업을 짓게 될 것이다. 앞서간 선배들의 바르고 사특함이 큰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앞선 선배 중에 잘한 분들 배우고 못한 분들은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대승기신론에도 그 말이 똑같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거라 따로 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12번 일을 마친 사람은 생사의 언덕에서 거친 것을 미세하게 바꾸며 짧은 것을 길게 바꾸어 지혜가 광명한 해탈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힘, 반야의 힘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주가 만법이 공하구나 하는 것도 알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런 짓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 세속의 지혜까지 초월적인 지혜와 세속의 지혜를 다 알게 됩니다. 초월적인 지혜는요, 이 실체를 아는 거예요. 마음법이 다 마음에서 나왔구나, 참나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법에 집착하지 않겠죠. 늘 중심에 서서 경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뭘 이해하냐면 경영할 때는요,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해서 될 짓과 하면 안 될 짓을 정확히 알아요. 선과 악을 정확히 알아내요. 이게 이제 지혜의 해탈입니다. 해탈이라는 건 걸림이 없다는 건데 지혜가 걸려버려요. 깨쳤다는데요. 깨쳤다는데 어떤 일을 하나 할 때 해서 될지 안 될지를 판정을 못한다면 그거는 걸림이 있죠. 해탈을 못한 거예요. 걸림이 있는 지혜가 되고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으셔야죠. 그런 다음에 일체 만물을 낮추는 최고의 산매를 얻은 뒤에 그 산매로 뭘 만듭니까? 일체 만물을 낮춘다는 건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화풍을 뭉쳐서 뭘 만듭니까? 생각으로 만든 몸, 의생신을 얻게 돼요. 몽산 스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의생신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의생신은요, 보십시오. 아직 부정한 신을 말해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직 아집이 있으니까 마음을 더 비우면 청정한 신이 되겠죠. 부처님 같은 한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묘하게 낮추어 믿음을 주는 응신. 아주 그 신묘한 몸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중생을 도와줄 수 있게 아주 아집을 비우고 중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신통한 몸도 만들어진다. 이걸 얻어서 진리는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질 것이다. 진리에는 끝이 없다. 매일매일 쉬지 말고 닦아가라는 겁니다. 참나를 비로자나불의 뜻을 매 순간 드러내는데도
그 정신이 없는데 그걸 나 공부 다 했다 뭐 이런 말 할 새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조금 전에 한 걸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또 하시고 지금 또 불쌍한 사람 만나면 또 표현하시고 지금 곤란한 상황에 닥치시면 또 지혜를 써서 그걸 해결하시고 그럼 이 멈출 때가 있을까요? 순간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지 우주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나는 공부 다 했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면 팔수록 더 깊어져 가야 된다. 이 인격이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달마가 말하기를 부처의 신법을 깨달으면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나 견성에는 차별이 없지만 실천하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상응해야만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육바라밀로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나 찾는 건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진짜 조사다. 그러니까 견성에 만족하지 말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물어보면 가르쳐줄 정도로 지혜를 갖추고 한편으로는 음양의 세계니까 지혜를 양을 통해서는 지혜로 밝혀주고 음을 통해서는 행실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음양을 잘 쓴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음양을 잘 못 써요. 생각, 감정, 생각과 언행 이런 데 치여가지고 참나를 놓치는데 참나를 아는 사람은 역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서 생각은 지혜로 만들고 감정은 자비로 만들고 오감은 언행은 뭐죠? 능력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구제하는데 다 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능력 중에 하나죠. 이 의성씨는 별게 아니고요. 만법이 공하다 한다면요. 만법이 공하다.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라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모든 만법이 공, 참나자리에서 나왔다는 건 아시겠죠? 그 참나가 또 참나로 텅 빈 각성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만들어내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오감을 만들어내서 이 세계를 만들어요. 이게 율체유심조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돼요. 그 안에서요. 일체가 유심이고 다 참나에서 나왔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의 또 다른 몸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게 될까요? 벌써 막히죠. 장애가 와요. 그래서 밀교라든가 티벳 밀교라든가 이런 석가모니도 사문과경에서 의성신을 얘기하는 거는요. 지수화풍을 진짜 만법이 공하면 내가 한번 굴려보자 하는 그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서 색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성신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십시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이거나 얻어서 신선돼서 좋은 데 가서 나 혼자 살아야지 하면 소승도 그런 소승이 없죠. 그래서 이게 되게 대승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강의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의성신 얘기를 한참 하시면서 왜 이걸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자비 때문에 그래요. 자비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고 싶어서. 예. 법신은 바냐, 이 화신은 자비. 법신은 지혜, 화신은 자비. 그래서 자비와 바냐와 바냐와 자비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법신과 화신을. 달라이라마 존자 강의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생을 더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다 육바라밀 안에 들어가요. 하나의 업장 정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고담 화상 이 법원은요. 좀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 제가 자료로 그냥 했습니다. 똑같아요. 몽산 스님 얘기랑 똑같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고담 화상도 한번 보실래요? 4번. 그냥 빨리 읽어버릴게요. 고담 화상도 빨리 읽어버릴게요. 고담 화상 그 법어를 보시면 몽산 법어를 한번 다시 압축해서 설명해 줍니다.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참선하려고 한다면 많은 말 필요 없고 조주의 무자 하나만 마음에 챙겨서 행주자와의 눈앞에 두고 다이아, 금강과 같은 뜻을 깨지지 않는 불변의 뜻을 일으켜서 한 찰나가 만년이다. 만념이 아니라 만년이 되게 하라. 이 얘기는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시는 걸 말해요. 보십시오. 왜 무인가 하고 있으면 왜 없다고 했나 하는 그 한 생각에 딱 집중하시면 그 순간이 영원이 돼요. 시공을 초월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만년 동안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시면 그게요. 영원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죠? 짧다 길다도 없어요. 왜 그런 거 하고 그 순간에 집중하시면 한 찰나가 만년이 된다는 거는요. 집중을 아주 잘하신 상태를 말해요. 시간을 잊고 집중하는 걸 말해요. 한순간에 딱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가시면
그런데 회광반조란 말이 나오죠. 화두에 집중하라고 그래놓고 또 빛을 돌이켜서 나를 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화두를 그렇게 집중하면요, 회광반조가 되어서 살피고 간조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혼침 산란이 오면, 혹시 혼침, 마음이 잠이 들거나 무의식이 강해지면 혼침이 되고요, 의식이 강해지면 산란해져요. 그 중간에 초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보십시오. 자, 플러스는 산란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를 혼침이라고 할게요. 참나는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이라고 하고요, 혼침하지 않기 때문에 영지라고 그래요. 초의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의식도 무의식도 아니에요. 의식은 시끄러운데 시끄럽지가 않아요. 무의식은 초점이 없는데 의식의 초점이 분명해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란, 혼침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침에도 빠지지 말고 산란에도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요,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먹고 몰라 하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죠. 몰라. 산란하지 않으면서도 잠자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게 됩니다. 화두만 잡으면 무조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참나가 드러나요. 몰입만 잘 되시면 드러나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이렇게 혼침과 산란이 오면 화두를 더욱 붙잡아서 채찍질을 해야죠. 이제 더욱 붙잡는다 할 때 힘주지 마시고요, 지그시 집중하시는 겁니다. 1000번 갈고 10,000번 단련하면 계속해서 새로워질 것이다. 맛이 무궁무진해요. 화두를 잡을 때마다 깨어있음이 점점 깊어지다가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 치밀하며 끊어지지 않게 화두가 흐르게 될 것이다. 이 화두 단계가 올라갔죠. 이제 2단계, 3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화두를 들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절로 들리게 될 것이다. 3단계 확실히 들어갔죠, 지금. 꿈속에서도 들겠죠, 이때 되면. 마치 흐르는 샘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간간히 화두로 일깨워주기만 하면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텅 비고 경계가 고요해지고 쾌락하고 편안할 것이다. 좋고 싫음을 따지는 마장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지도 말고 어떤 애징도 일으키지 마라 하는 겁니다. 뜻을 확립하기를 산처럼 하고 마음 편하게 하기를 바다와 같이 하면 원만한 지혜가 태양처럼 우주를 두루 비출 것이다. 참나가 또렷해질 것이다. 미혹의 구름이 모두 흩어진 만리의 푸른 하늘에 한가위의 보배 같은 달이 맑은 근원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참나가 또렷하게 느껴질 거랍니다. 이게 화두도 이제 사라지고요, 딱 참나만 내 마음에 이게 나구나 하는 걸 아실 때가 와요. 이때 허공에서 불이 나고 바다 밑에서 연기가 나면 문득 맷돌이 서로 맞듯이 현관을 타파할 것이다. 현묘한 관문을 넘어간다는 건 참나가 뭔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조사의 공안을 한 꼬챙이로 모두 꿰뚫을 것이다. 모든 공안들은 참나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공안들도. 모든 부처님의 신묘한 원리를 두루 원만하게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다 참나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참나만 알면 돼요. 다른 부처님 사정 아실 게 아니고 참나를 정확히 아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허공에 불이 나고 바다 밑에 연기 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도교식 표현이에요. 상단전에서 불 나고 하단전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상단전에서 참나가 번쩍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표현을 갖다 그냥 쓰신 거예요. 화두를 여는, 이게 꼭 이걸 가지고 이게 뭐죠? 이런 밀교를 했다 하시긴 그렇고, 이 예전 조사스님들도 다 유불선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개송을 지을 때 도교 이론 막 집어넣어서 씁니다. 멋지게. 그래서 이게 뭔가가 탁 열릴 때를 말해요. 하나로 꿰질 때. 그래서 이런 때 이르게 되면 일찍이 고덕을 방문해라. 혼자만 알고 있지 말라고 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얕은 깨달음에 만족하고 있을까 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길을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참나만 알면 됐지, 이제 나는 육바라밀이고 뭐고 다 안 닦아, 육바라밀은 하근기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덕을 방문해서 기미를 돌려가지고 발음도 치우침도 없게 하고 참나로 한 길로 가게 하고 따지지 않고 참나만 믿고 의지해서 가게 하고, 밝은 스승이 허락하거든 숲속에 들어가서 띠집과 톡을 해서 고락을 인연에 따르며, 즉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이원성의 세계는 현상계에 맡겨두고 늘 참나 자리를 지키고 사시라는 겁니다. 괴로워도 좌절 안 하고 즐거워도 오버 안 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고락을 없앨 수는 없어요. 밥 먹으면 배부르는 거 어떻게 없앱니까? 그렇다고 오버 안 하고, 나쁜 일 생겼다고 좌절 안 하고. 중생은 달라요. 조금 좋은 일 생기면 오버하고요. 참나를 모르니까. 조금 괴로우면 좌절합니다. 버스 하나 놓쳐도 좌절해요. 하늘이 나를 막나보다 막 이러시고. 그렇죠? 예.
그러다 뭐 하나 또 100원짜리 하나 주워도 그렇게 또 하늘이 날 이뻐하나 보다. 요게 이게 주대 없는 마음입니다. 중심이 없는. 깨어있는 분은요, 늘 깨어서 마음법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십니다. 그게 중도예요. 중심을 잡고 팔정도와 육바라밀로 세상을 경영하는 경지. 그래서 무의로 평탄하게, 무의라는 건 참나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에고로 안 하고. 살아가면서 성품이 흰 연꽃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흰 연꽃이요. 이 속세에 더럽혀지지 않는 흰 연꽃, 보살을 상징합니다. 보살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내적 공부를 충실하게 하다가 때가 이르거든 산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승보살이. 산에서 나와서 바닥이 없는 배, 참나를 말합니다.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닥 없는 배를 타고 참나와 함께 물결을 따라 신묘함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구제해라. 그래서 모두 깨달음의 언덕에 오르게 하고 다 같이 부처가 되게 해라. 그 부처를 금선이라고 표현한 것도 재밌죠. 황금 신선. 그래서 신선 중에 최고의 신선입니다. 금선 그러면. 부처님을 의미할 때 써요. 이런 존재가 되라. 재밌죠. 그래서 거기 중생의 사람과 천인, 하늘나라 사람까지도 다 구제할 생각 하셔야 돼요. 이 천인이요. 요즘 뭐 외계인이니 뭐니 하니 다 천인들이죠. 그쵸? 외계인도 가르치셔야 돼요. 외계인한테 배우고 있으면 안 돼요. 쪽팔리게 외계인한테 도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인이라면 들어야 되지만 천인이라고 우리보다 도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좋은 비행기 UFO 타고 다닌다고 우리보다 도가 높다는 보장이 없죠. 도를 아는 사람이 도가 높은 겁니다. 부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냥 옷 하나 입으시고 보리수 아래 앉아 계셔도 다 천인들 와서 배우고 갔다고 경전에 써 있거든요. 하늘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가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UFO 타고 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와서요. 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UFO는 잘 조종하는데 참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자식하면서 이렇게 하나 내줄 수 있어야 되죠. 이걸 한번 잡아봐 하고 딱 바닥도 치고 막 주먹도 내밀어 보고 그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써 있잖아요. 사람만 가르칠 게 아니고 천인도 가르쳐라. 그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재밌는 공부입니다. 그 세상에서 유행 따라 나오는 철학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진짜들이 있는데요. 이게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나와서 이미 다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다 하고 또 새로운 얘기하면 거기 현혹되시면 정말 중심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 좋은 일 생기기가 참 드물어요.